저는 이 시간에 쓰임받는 성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사람은 많으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많으나 쓰임받는 성도가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자칭 인물은 많으나 쓰임받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인물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릇이나 연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쓰여지는 그릇이 있고 쓰여지는 연장이 있는가 하면 쓰여지지 못하는 연장, 쓰여지지 못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쓰지 못하는 그릇, 연장은 연장인데 쓰지 못하는 연장,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쓰이지 못하는 사람, 쓰임받지 못하는 성도, 쓰임받지 못하는 인물,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나 연장,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며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그릇이나 연장은 잘못됐으면 다시 녹여서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성도, 쓸모없는 인물들, 그럴 수도 없고 정말로 골치 아픈 존재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제일 보람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제일 행복한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삶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임받는 삶,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 제일 행복한 삶이 아닌가, 정말로 제일 보람 있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이십니까?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둘째,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 국가에 쓰임받는 국민, 가정에 쓰임받는 가족, 직장과 소속 단체에 쓰임받는 직원,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훌륭한 대통령 존 F. 케네디,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자. 예수님은 더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다른 응답은 겸하여 받을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도 응답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기도 응답이 속히 임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쓰임받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쓰임받는 성도는 고난을 체험한 성도입니다. 아마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고난을 목사님이 안 당해 보셔서 그렇지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다고요. 고난이 얼마나 무섭다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민족에 쓰는 사람, 가족에 쓰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 쓴다면 나는 싫어요. 아싸 쓰임 받지 않으면 안 했지, 내가 고난 받기 싫어요. 그런 사람 있을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좋은 그릇이 되려면 여러분 매 안 맞고 되는 거 있어요? 도자기를 만드는데, 도자기를 만들 때 여러분 뚝배기를 만들어도 흙을 파다가 이걸 자꾸 찝니다. 그런데 뚝배기 만드는 흙은 몇 대 안 맞아도 돼요. 그러나 도자기가 되려면 그 흙은 수도 없이 곰배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또 이겨져야 됩니다. 또 밟혀져야 돼요. 그래서 얻어 터지고 또 매를 맞아서 그 속에 있는 찌꺼기, 돌, 자갈 이것이 그냥 다 뽑혀나가서 얼마나 맞았든지 몽글몽글해지도 뼈가 없이 그냥 모두가 다 그냥 후물후물해질 만큼 매를 맞으면 좋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에요. 모든 인물들 바로 다 그래요. 지난번 작년도 88년 올림픽 때 탁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었던 양영자 선수와 현정화 선수, 탁구 복식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탁구의 환상이다, 복식의 환상조다 그러면서 양영자 선수와 현정화 선수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양영자 선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일이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선수 생활 중에 간염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기를, 나가 간염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탁구 선수로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 병도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두터운 중공의 탁구 벽을 무너뜨리고 제 24회 88 서울 올림픽 때에서 당당하게 여자 복식조에서 금메달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한 말이,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고난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모세의 삶 속에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는 태어날 때 바로 왕이 명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은 태어나면 일주일 안에 아들이거든 목을 눌러 죽여서 하수구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는 산파의 목에 눌려서 생명에 죽어서 하수구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신앙인입니다. 바로 왕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고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석 달이 될 때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길렀어요. 그러나 더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들 모세를 담아서
나인 강에 나일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걸 건졌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왕자처럼 길러졌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길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이제는 애굽의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기대에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애굽인이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핍박하니까 그를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현상수배를 받고 그는 도망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닌 장인 이드로 양을 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주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만한 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당한 모세를 주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 왕도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에 있었어요. 그의 생활엔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군으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 기자로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조상으로 주님이 쓰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형들에게 요셉은 매를 맞았어요. 물 없는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매를 맞아보세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물 없는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고통입니다. 애굽의 장사꾼에 팔려갑니다. 고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로로 탑니다. 여러분 종로로 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는 죄 없이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 고난을 다 통과하게 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때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모두가 다 감옥에 들어서 모두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사용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요셉의 11 형제들을 모두가 다 풍부하고 물자가 있는 먹을 것 넉넉한 애굽으로 피난 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약속한 그대로 430년 동안 살게 만들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주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인생의 변화는 많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어른이 되는 법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걷는 걱정하잖아요. 다리에 불구가 되지 않으면, 다리가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 걷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걷게 되는데 어린아이가 걸을 때 그냥 걸었어요? 일어났다가 서지도 못하고 따로도 못해서 엉덩방아를 쿵 찍기도 합니다. 한 발짝 걸어가다가 무릎을 깨기도 합니다. 손도 팔뚝을 깨기도 합니다. 이마를 깨기도 합니다. 그런 말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걷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아프다고 그가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걷지 못하면 그는 안진병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걷지도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걸 수 있도록 되기까지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농부는 결실을 믿고 씨를 뿌리지만 분명히 씨를 뿌리는데 그 씨만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가라지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잡초가 나와요. 그러므로 얼마나 수고가 되는지 모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가을에 거둘 때까지 여름에 씨 뿌리는 고난, 김 매는 고난, 약 뿌리는 고난, 가서 벌레 잡아주는 고난, 이런 고난이 없이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건 천부당 만부당 한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몇 번이고 죽임을 당할 뻔했었어요. 마귀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로부터 모세를 보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모세를 키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성도가 크게 쓰임받기 전에는 때로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로 본계 당회장 조용희 목사님은 누가 뭐라더라도 세계적으로 영적인 지도자 중에 제일 머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일 큰 길을 다니면서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심차게 복음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당회장 조용희 목사님은 아마 세계 많은 주의 종들 중에 고난을 제일 많이 받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 질병의 고난만 받은 게 아닙니다. 가난의 고난도 받았습니다. 가난과 질병의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유명해지니까 2단이다 3단이다 여러 가지 핍박단 받는 고난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함하는 고난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런 고난을 당했으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진실로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또 계속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며 제일 세계 큰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금처럼 은처럼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빛나게 연마시켜서 새롭게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 사랑받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쓰임받는 성도 누굽니까?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물질적인 힘이나 지식의 힘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분명히 바로의 공에서 40년 동안 문물을 겸비한 박식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왕자의 고난, 또 왕이 될 수 있는 고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혈기가 있을 당시 하나님은 절대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지극히 낮음이 죄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을 때 그를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으로 볼 때는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문물을 겸비했습니다. 힘이 얼마나 영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물리적인 힘이나 환경적인 힘이나 지식적인 힘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쓰실 것 같이 사람들은 생각해서는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오히려 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이들 집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버려놔 버렸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평범한 사람보다 더 보잘것없이 다 던져버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장인이 맡긴 양 몇 마리를 들고 맡겨서 그것을 가지고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림을 당할 때 있었으나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모세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루는 양을 치우는데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다 하고 가보니까 불빛은 올라오는데 타지 않습니다. 불빛은 활활 붙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이상한 체험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타는 불을 본 그 모세, 분명히 제약의 애굽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발하 거짓 선자를 정복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발하서 한 자리에서 3,000명씩, 한 자리에서 5,000명씩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큰 공을 쓰었습니다. 사울도 지식과 권세와 물질이 많을 때는 교만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고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 영적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가라 성령 충만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처럼, 우리가 베드로처럼 뿐만 아니라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신령한 은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쓰임 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실로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람의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의 악습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5절에 그런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과거를 깨끗이 청산해야 주님이 사용하신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해야 주님이 쓰신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아직도 과거의 못된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깨끗이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의 의미는 뭡니까? 각종 제약의 신, 지식만을 의지했던 신, 권세만을 의지했던 신, 교만의 신, 육신을 위한 쾌락의 신, 이런 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이런 신들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이 신들을 속히 벗어야 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밝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어갈 때 신 신고 방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외국을 많이는 잘 못 다녔습니다만은 미국이나 뭐 독일 가서는 그런 걸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은, 호텔에 가면은 침대는 있는데 실내에서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제가 뿐만 아닙니다. 가정집 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집 가도 정말로 교양이 있는 집에는, 한국식으로 살아가는 집에는 그 실내화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집 가면 없습니다. 미국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제가 작년에 가서 호텔에 가서, 이런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호텔에 들어가면 그 침대방이었던, 물론 온돌방은 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물론 그 온돌방은 또 침대방이죠. 침대방에 가더라도 가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구두 벗어야 되잖아요. 구두 벗으면 분명히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이 없어요. 왜 신이 없나 그랬더니 그냥 신고 들어오래. 침대방에 그냥 신고 들어오래. 이거는 정말로 기독교 문화를 옳게 배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문 밖에서 길에서 신고 다니는 신을 어떻게 내가 평안하게 잠자야 할 잠자리에까지 신을 신고 들어갑니까?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신 신고 침대 위에 그냥 눕는 거예요. 자기들은 고상하고 교양 있고 신사라고 말할지 모르나 아직도 새카만, 모르겠어요, 미개인이라고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방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이거 상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 안 먹고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악습의 신을, 죄악이 묻은 신을, 욕심과 교만의 신을 벗어버려야 주님이 쓰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7절에 보면 무슨 물건을 바꿀 때 신을 벗어 약속을 하는 풍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것과 신령한 것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신을 벗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종 제약의 신, 지식만을 의지하는 신, 권세만을 의지하시는 신, 교만의 신, 육신의 신, 이 모든 신들을 다 벗어버려야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악습을 다 청산하고 그 잘못된 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림받아 진실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어떤 사람이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는 성도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쓰임 받을 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는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교만이 쏙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자만도 싹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교만이 뽑혀나가고 자만이 뽑혀나가고 겸손한 사람일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사실 모세는요 바로의 궁전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교육을 받아 왕도 될 수 있는 인테리 중에 인테리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교만이 다 뽑혀나가 버리고 그건 온전히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르는 사람 봐라 승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상에는 모르는 사람들 봐라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봐라 겸손함이 더 승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 연저가 오래됐다 하더라도 아니면 은사를 많이 체험했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안 쓰시고 겸손하면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축복도 많고 은사도 많이 받으시되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 겸손하셔서 계속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많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성도는 누구일까요?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던질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가 가로되 지팡이 뿐이니라.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전 재산은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내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주저없이 하나님 옆에 그 지팡이를 내 던졌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지팡이가 내가 던졌더니 뱀이 되더라는 겁니다. 뱀은 뭡니까? 사탄의 상징입니다. 인간을 죽이는 독이 있는 짐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도둑질해간 짐승이 뱀인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지 아니하면 그것이 뱀이 되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을 그것으로 인하여 빼앗길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집으라고 하심으로 집었더니 그것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지팡이 모양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의 능력과 권능이 달라요. 사용처가 달랐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모세가 입에 풀칠하는 지팡이입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힘이 들으니까 그 두 다리가 힘이 없을 때 의족하는 지팡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던졌다가 다시 집으라고 해서 집은 지팡이는 능력과 권능의 지팡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지팡이, 홍해수를 가르는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말라 고통을 당할 때 반석을 치매 반석에서 샘물 나오게 한 지팡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지팡이를 내 던져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붙들지 말아라, 끝도 잡지 말아라, 일부러 잡지 말아라, 내어 던져라 할 때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능력과 권능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민족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하나님 거기에 쓰임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가진 소중한 지식이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물질도 귀합니다. 재능도 귀하고 사업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내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 던질 줄 알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써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많은 자가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 나의 물질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교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 이것 봐라 보람 있고 이것 봐라 가치 있는 것은 절대로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그 이름마저 바뀌어버려요. 같은 물건, 같은 건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물은 성전, 성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물건은 성물 말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성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무리 가족이 있어봐야 죄악의 노력에 깜빡이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 되는 것밖에 될 수가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 예수 이 땅에 보내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몸도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가정도 사업도 민족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들어서 주님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이 몸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도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의 응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떠날 것이고 가정의 행복이 임할 것이고 사업은 잘 되실 것이고 우리 이민족의 진정한 민족화의 꽃이 피고 사랑을 발아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가 될 때 세계의 어떤 강대국도 우리나라를 엿보지 못할 것이며 틈타지 못할 것이며 주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산성
삼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어떤 공산도당당들도 어떤 원수마귀도 이 땅을 넘보지 못하고 한 길을 치러왔으나 7길로 떠나는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마치 아기가 엄마에게 먹을 것 마실 것만 달라고 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민족의 기독교 신앙은 선교 제1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민족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민족 개인뿐 아니라 사업 모든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1천만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그렇게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때 질병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주와 가난도 다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날 줄 믿습니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공산당도 이 땅에서 몰아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